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3대 의무 중에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는 우리 성도들의 3대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그래서 또 그 권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개의 시민권이 있어요.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시민권,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시민권, 이 두 가지 시민권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그러한 국민임의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북한 한 군데만 빼고 다 갈 수 있습니다. 북한도 이제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면 북한도 열려서 또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금강산 또 백두산까지 또 갈 수 있을 날이 곧 올 줄로 믿고 두 정상회담을 위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월 달에 비전 스쿨이 있는데 특별히 필리핀에서 많이 오십니다. 근데 필리핀에서 우리 한국에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필리핀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마음대로 올 수가 없어요. 이번에 비자를 신청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반튼 이상이 지금 비자가 거부되어서 돈이 있어도 한국에 올 수가 없을 그런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비전 스쿨에 오고 싶어도 비행기 티켓을 끊을 돈이 있어도 비자가 안 나오면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여러분들은 아무데나 세계 아무데나 비자 없이 마음대로 갈 수 있으니 정말 대단한 민족이고 대단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권을 가지고 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의무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국민의 4대 의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 4대 의무는 국방의 의무, 납세 의무, 근래 의무, 그리고 교육의 의무 이 4대 의무라고. 물론 여자분들은 국방의 의무는 지지 않지만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까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의무를 잘 감당을 해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분과 권리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젊은 사람은 도망자 신세가 돼서 감옥에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또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해요. 오래전에 유승준이라는 그 유승준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시민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바람에 그가 지금까지 한국에 두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어요.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탈세자가 되어서 감옥에 가고 또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교육의 의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자녀를 교육을 시킨 의무가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근로 의무, 일을 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국민으로서의 의무예요. 아, 놀아도 돼. 돈 많으니까 놀아도 돼? 아니면 우리는 근로의 의무,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게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 이렇게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할 때 우리들에게 권리와 또 신분이 보장되는 것. 마찬가지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천국의 시민권이 주어지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권리 또한 이 땅에서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되는데 여기도 또한 의무가 있어요. 권리가 있는 곳에 의무가 있고 의무를 다할 때 그 권리를 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3가지 의무
천국 시민으로서의 세 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째로 주일 성수의 의무, 그리고 두 번째 11조의 의무, 그리고 세 번째 전도의 의무.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해야 여러분들의 천국 시민권을 천국 백성으로서 권리와 신분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월 달에 남은 3주 동안 오늘 3주에 걸쳐서 국민의 의무처럼 하나님 백성으로서 3대 의무에 대해서 순서로 그렇게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단 총회장을 지내신 목사님, 어릴 때 다니던 교회, 시골교회 믿음이 좋은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주일 성수를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지키는 자매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나 반대가 심한 겁니다. 교회 간다고 딸을 핍박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이 딸은 목숨을 걸고 아버지 핍박을 무릅쓰고 계속 교회 나가서 주일을 성수합니다. 한 번은 이 아버지가 이 딸 교회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 늦은 토요일날 늦은 시간에 너 내일 목화밭에 목화를 다 뽑아놓고 그리고 교회 가라. 그렇지 않으면 교회 갈 수 없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벌써 딸이 교회를 간 거예요. 화가 난 아버지가 교회까지 쫓아가 보니 딸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니 전에 어제 내가 목화밭에 목화를 다 뽑아놓지 않으면 교회 갈 수 없고 죽을 줄 알아라 그렇게 엄포까지 줘놓았는데 이 딸이 주일을 성수한다고 교회를 간 겁니다. 화가 났어요. 혹시나 해서 그래도 또 혹시나 해서 목화밭에 가봤더니 그 넓은 목화밭에 목화대를 다 뽑아놓은 거예요. 밤새도록 이 딸이 장갑도 안 끼고 손에 피가 나도록 그렇게 목화밭에 목화대를 다 뽑아놨어요. 이 딸이 그렇게 주일을 지키고 교회를 가려고 밤새도록 목화밭에 목화를 뽑는 한 목화대를 보니까 막 피가 묻어있는 거예요. 이 딸이 교회 가겠다고 손에 피가 나는 것도 무릅쓰고 목화밭에 목화대를 다 뽑아놓은 거예요. 여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교회 간다고 이렇게 밤새도록 목화대를 뽑고 손에 피가 나도록 그렇게 정말 열심히 일했을까? 이 아버지가 감동을 받고 그 딸이 그렇게 좋아하는 교회, 그 딸이 섬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도 교회 가보자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 시골교회에 나중에 장로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되었다. 이 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주일을 성수하려고 이렇게 목숨을 걸었더니 아버지 전도까지 해서 아버지가 나중에 장로님까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일 성수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될, 목숨을 걸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요, 또 사명이요, 또한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10계명에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왜 요즘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킬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늘 23절로 26절에 보면은 23절에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25절에 보면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26절에도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30절에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성경에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십계명에도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을 지켜야 하라고 그러는데 왜 일요일날 주일을 지켜야 합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이단이 있어요. 바로 제7안식일교회 또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회들은 지금도 이 구약 성경 그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토요일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 십계명에 나와 있는데 왜 너희들은 주일을 지키려고 주일을 지키느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할 때 이 말을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구약 성경으로 보면 맞죠.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안식일의 주일이신 예수님, 율법으로 안성을 오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우리는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왜냐? 신약의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의 맨 마지막 날이 구약의 안식일이에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일요일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가 달력에 보면 월요일부터 되어 있지 않고 일요일부터 되어 있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의 가장 첫째 날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교회에서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날 안식으로 하루를 쉽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신약교회에서는 주일의 첫째 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쉬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 후 월요일부터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이게 안식일 개념과 주일 개념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일을 지키는가? 주일은 주의 날이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안식후 첫날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초대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성문천을 나눈 날도 바로 주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서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에서는 토요일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 제대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2012년 6월 1일자 조선일보에 엉터리 같은 목사가 광고를 냈어요. 일요일 예배 성경에 있는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이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기독교 교회에서는 마땅히 토요일날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왜 성경에도 없는 기성교회들이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가? 하나님께 항명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엉터리 같은 목사가 광고를 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주장은 안상홍의 하나님 교회 2단, 제7안식일 교회 2단 그런 교회들이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일요일 예배는 로마에 의해 태양신을 섬기던 날에 맞춰서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 시대에 콘스탄틴 왕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로마 사람들이 섬기던 태양신 축제일, 썬데이, 일요일을 영어로 썬데이라고 합니다.
썬데이를 기독교 예배일로 바꾸었기 때문에 주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거 보면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키는 썬데이, 일요일은 로마 시대 콘스탄틴 황제가 국교를 공인하기 이전부터 이미 초대교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일요일을 지켜왔던 거예요.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서기 1년이라고 그러는데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됐어요. 그러면 313년 동안에 주일날을 안 지켰는가? 일요일을 주일로 안 지켰는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기성교회, 기독교는 이미 오래전부터 썬데이,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일요일에 지키는 주일은 예수님께서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 예수님께서는 안식후 첫날, 요일로선 일요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신 날이 일요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안식후 첫날, 일요일 날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만 이게 나왔는가? 아닙니다. 교회사도 보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이미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 전에 초대교회에서는 이미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었어요. 2세기경, 2세기는 100년에서 200년 사이를 2세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국교가 된 것은 313년, 4세기. 그러니까 이미 200년 전 2세기경에 문서가 있는데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어요. 이 디다케라는 문서는 주일날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기록한 책이에요. 거기 보면 주일은 특별한 날이므로 함께 모여 죄를 고백하고 떡을 떼며 감사를 드려야 한다 하면서 이미 2세기경에 주일, 일요일 날을 주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이그나시우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의 날을 지키며 살고 있는데 이는 그날에 우리들의 생명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면 사도 요한이 100살까지 살았거든요. 98세. 100살까지 살았으니까 이 이그나시우스가 활동하던 당시가 313년 이전에 훨씬 100년에서 150년 사이 그때 이미 일요일 날 주일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서신서를 보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켰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20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로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초대교회 때는 항상 떡을 떼었어요. 떡을 떼는 것은 성찬식. 매주일 그들은 성찬식 합니다. 그 당시 성찬식은 특별히 내찬식이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먹을 것을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같이 먹으면서 한 공동체, 한 식구로 그렇게 교제를 나눴던 그때 그 주간의 첫날이 무슨 날이? 우리가 달력을 일부러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 때부터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렇게 해왔답니다. 달력대로 보십시오. 월요일부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달력에는 분명히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니까 첫날은 주일이고 그 주일날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바로 일요일입니다. 고린도전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바울도 마찬가지고 서신서에 또 모든 신약 시대에 이미 313년 이전에도 일요일을 주일로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썬데이가
썬데이를 주일로 지킨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한다. 그렇게 엉터리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못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었다. 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심으로 주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오심으로 안식일이 폐해지고 이제 일요일을 주일로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도 함께 예배드리며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일단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라. 27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 오늘 본문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굶어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광야는 농사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굶어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 만나가 얼마나 맛있고 좋은지 근데 만나가 매일 아침에 내리는 거예요. 서리와 함께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를 아침에 가서 일찍 가서 거두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가서 거두지 않으면 햇빛이 쨍쨍 나면 만나가 다 없어져버려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만나도 못 거두어요. 그러면 굶어야죠. 그래서 아침 일찍이 가서 만나를 구하러 갑니다. 이 만나를 구하러 가서 만나를 구해요. 그래서 하루를 생활합니다. 근데 욕심 많게 이틀째를 구하였다. 만나가 많으니까 몽땅 거둬들였다.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만 주신 것. 만나를 거둬왔어요. 그날 먹을 것만 거둬와요. 그날 못 먹고 남겨뒀다. 그럼 그게 썩어버려요. 그러면 다음날 못 먹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또 가서 새로 내려온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날 지금 달력을 보면 금요일 날은 만나가 2배로 내리는 거예요. 2배로 내리고 그 만나를 2배로 거두어야 돼요. 2배를 거두어서 이제 안식일 날 그 만나를 먹는데 다른 날은 그 만나가 많이 거둬놓으면 썩어버리는데 놀랍게도 금요일 날 거둔 그 만나는 아침까지 안식일 아침까지 간수해놔도 안 썩는 거예요. 네. 안식일 날은 일하지 않도록 만나를 거두러 가는 것도 일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거두러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안식일 날 것을 만나를 이미 금요일 날 거두는 거예요. 근데 오늘 27절에 보면 27절에 볼까요? 여기 나와. 일곱째 날의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만나를 안 거뒀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일곱째 날 안식일 날 만나를 거두러 갔어요. 근데 만나가 안식일 날을 거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만나가 안 내리니까 가보니까 만나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 안식일 날 주일은 돈 벌러 가지 말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라.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라 그 말. 왜냐? 나가서 일해봐야 죽게 고생하고 나중에 보면 그 고생한 돈 주일 성수하지 않고 번 돈 다 나가버린 이게 만나의 비밀이고 이게 주일 성수의 비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만나를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39가지의 금지사항을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또 이걸 또 세세토록 쪼개가지고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묶거나 푸는 것이 일이 하지 마라. 뭘 묶거나 푸는 것을 일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발끈을 묶거나 푸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신발끈이 풀어지면 그대로 다녀야 돼요. 얼마나 해서 첫째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식일 날 신발끈이 풀어지면 묶지 못해요. 그것도 일이니까.
글자를 쓰거나 글자를 쓰기 위해 글자를 지우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두 글자를 쓰면 안 돼요. 글자를 써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글자를 못 쓰는 거예요. 또 글자를 잘못했다고 지울 수도 없어요. 이것도 일이라고. 불을 끄거나 불을 켜는 것도 안식일 날은 안 돼요. 이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참 불편하고 참 어리석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교사님들 말을 들어보면 안식일에 이웃 주민이 유대인이 가스레인지를 불을 켜달라고 부탁한대요. 자기가 못 켜는 거예요. 그것도 일이니까. 그리고 켰으면 그걸 꺼야 돼. 근데 안식일을 지키려고 불을 못 끈대요. 그러면 선교사님 가서 불을 꺼줘야 돼.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눌러. 그래서 가만히 서 있다가 누가 유대인 말고 누가 지나가면 같이 올라타고 그리고 눌러달라고 버튼. 그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 지금은 또 좀 약화되어 있겠지만 아직도 이렇게 철저히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화장지 두루마리 휴지를 떼었으면 이것도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 화장지 쓰려고 화장지를 두루마리를 다 떼어서 놔둔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었는데 참 얼마나 참 엄청난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양반들이죠. 주의를 그렇게까지 지킬 수는 없죠. 아무튼 그러나 주의를 지켜야 해요. 오늘 말씀대로 주일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주일은 안식일은 쉬는 날. 그래서 제가 만나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죠. 그림을 볼까요? 자, 사진. 그래서 이렇게 주일을 쉽니다. 예, 써붙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을 쉬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주일은 쉽니다. 이 안식하라는 말은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는 육신의 일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어줘야 돼. 우리 인간의 이 생체 리듬도 일주일 동안 계속 일하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영이신 그분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어요.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하도록 본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도 6일 일하고 하루 쉬어야 돼요. 이게 생체 리듬.